있는 중에 한 2년 전쯤에 번역돼 나온 책에 제목이 부의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부의 바이블. 저 부는 부여할 부자, 부자 부자죠. 부자가 되는 바이블이라는 뜻입니다. 윌리스 와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이 썼던 책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생각하는 대로 부자가 된다는 것이 이제 원리예요. 그러니까 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그 내용 안에서 좀 놀라운 부분을 발견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썼고요. 표현 중에. 그다음에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거, 긍정적인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내용들을 구성했다는 건데, 제가 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그래요. 다만 우리의 목적은 창조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재화를 획득하는 것은 누구에게서 뺏는 것이 아니다. 경쟁에서 뺏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무엇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쭉 나오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창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이다. 시간이 있으면 심상을 고정하는 데 사용하자. 원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뭔가 추구해 나가는, 부를 위해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자고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이루어가면서 남의 것을 뭐 뺏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를 이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성취를 하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참 재밌죠. 창조주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감사이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처럼 보이는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이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 부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부자가 되는 그 부를 말하는 거지, 다른 종류의 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책이 이렇죠. 우리 하나님 말씀만 다른 부를 저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부가 무엇인가,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22절 말씀 자체가 우리 삶에서 그 세상의 부라는 것과 연결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먼저 부하게 한다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만들어요. 부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무엇을 안 주시는데 근심을 거기다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고, 제가 이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복을 받고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 돼, 쫙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를 갖고 있는데 근심이 없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죠, 보통. 저희가 부자가 되지 않든지 아니면 근심이 많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부하게 되는데 또 세 번째는 부하게 되고 근심이 많거나, 이 셋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부하게 되면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그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부유하게만 해라, 내가 근심은 걷어갈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부자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말고요. 아주 부자가 되는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당히 드물죠, 그런 분들은.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주 부유할 때 돈에 대한 이 집착이 강하죠. 아무래도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이렇게 막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작은 거에도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이 책의 내용처럼 최선을 다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좀 이렇게 약간 어색하다 이 말입니다. 22절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하면 거기까지는 감사한데요. 또 우리가 이제 그래도 내가 이제 아주 부유하지는 않지만 부유하게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려가는 분은 나는 왜 내려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잘 살고 있는데, 정직하게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데 왜 나고 내려가지 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거든요. 반대로 근심이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늘어나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유하면서 근심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근심이 없는데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고, 복잡한 이 함수 관계가 여기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아니지만 이 말씀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부요함을 헤아리려고 할 때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내용을 해석해 나가는 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걸 맞춰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죄송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를 노동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려고 하는 말은 복을 줘서 부요하게 하면서 그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앞뒤가 맞는 것처럼 보이고 한단 말이죠.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부요함이 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저희 머릿속에는 부요함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 세상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부의 바이블처럼 그런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끼워 맞추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성경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거는 실제적으로 땅에서의 부요함일 수도 있지만 그건 거의 없어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다 부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저렇게 돼야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건.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요함을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의하고 있는 부요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잠깐만 보실까요? 거기 고린도 후서 8장 9절인데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진짜 부요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부요함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즉 예수님께서 저 부요하신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넣어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말은 그 부요함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즉 구원의 부요함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부요함 말고 다른 부요함은 없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원래도 없고요. 이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99%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나는 부자인데 굉장히 평안하고 나는 그렇게 삽니다라는 분들이 아주 극소수로 계시는 것뿐이지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과 맞지 않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는 부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 주었으니까 너가 부요하고 내가 근심을 너에게 주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심이 없으니까 세상을 살면서? 근심이 투성이죠. 먹고 사는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문제들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근심이 왜 없어요?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내용 속에도 많은 근심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다면 근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의 그 부자 또는 부요함이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근심은 잠깐뿐인 근심입니다. 그렇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흔들어버리고 망하게 하는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근심 가운데 소망을 가져요.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잠깐의 근심들 이런 것들은 지나가지만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근심, 지옥에 대한 근심, 가장 중요한 근심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와 불러주신 구원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참된 부요함이고 부요함과 더불어 제거해 주시는 근심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오늘 본문 10장 22절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그렇구나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변의 말씀이고 옛날이나 지금에 똑같은 말씀이구나. 왜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니까요. 그렇죠? 우리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조금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어떤 그렇게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상상력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만들어낸 신이 다 그렇잖아요? 상상으로 만들어냈으니까 그 안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줘야지 주는 거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계신 분이죠. 그 초월해 계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복을 주는 자에게는 부요함을 주는데 그 부요함이라는 것은 진정한 부요함이고 진정한 부요함이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근심을 거두어 간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확신 속에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서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여 주시고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오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나아가지만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 또는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 있는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오늘 이 예배 이후에 함께 세워져서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그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힘있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귀한 기도의 걸음과 앞으로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